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바냐는 처음부터 매우 무거운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가득한 책이 바로 스바냐 책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불의, 교만, 음란함이 가득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스바냐의 마지막 이 내용은 이 회복의 메시지, 구원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을 지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친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은요, 깨끗한 입술의 회복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깨끗한 입술이 의미하는 바는요, 단순하게 말을 버릇이 좋아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과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런 언어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예배와 찬양의 입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흩으셨고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분열의 역사가 회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다면 공동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격려가 넘치면 교회는 성장하고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깨끗한 입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회복된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원망이 아니라 찬양만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은 교만이 제거되고 겸손하게 된다라는 회복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겸손하고 가난한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가득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 4장 말씀에 따르면요, 그는 먼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다가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으며 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회복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자기의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제거가 되고 겸손이 회복되어
우리 주변의 분열이 우리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은요, 기쁨의 찬송 회복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면요, 남겨진 자들은 이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찬송이 멈추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겨진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되 기쁘게 노래를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제하여진 자들, 즉 남겨진 자들은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너무나 기뻐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노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보통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노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딸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덮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고 지금 노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스스로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십니다. 이 은혜의 확신이 오늘 우리를 하루를 굳건하게 서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회복과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슬픈 당한 자를 위로하시며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을 친히 벌하여 주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의 수치를 당한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죄의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친히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 손해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게 되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무시당한 자리를 칭찬받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 눈물이 끝이 아니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치가 끝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깨끗한 입술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노래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제 입술에서 주님을 높이는 말만 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교만이 제하여주고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인해 받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